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도의 집에 예배 사역과 또 미디어를 섬기고 있는 신동철 선교사, 신동철 전도사. 네, 여러분 편하신 대로 부르셔도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메시지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일날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일에 그 데뷔 텐트 예배 인도자들 피드백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그 회의에 참여했는데 제가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와이프가 무슨 일 있냐고 옆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 주빌리 때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참 이 자리가 너무 큰 부담과 긴장이 되는 자리고, 물론 많은 성도님들과 이 메시지를 나눈다는 부담도 있지만 참 이곳에 그동안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메시지를 나누셨던 자리여서 참 부족한 이곳을 쓴다는 게 참 큰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주님의 음성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통로가 되어서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청중으로 또 계시지만 또 중보자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제가 올해로 기도의 집과 함께 한 지 13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헌신해서 어느덧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올해 6월부터 법정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40대 후반이 아니라 40대 중반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참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많은 기독 청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제가 청년의 때에 참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저의 삶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 일이 나의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돈을 조금 벌게 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집에 헌신했습니다. 2012년도 가을에 제가 그때 선두주자 학교, 지금 저희가 평창 선두주자 학교 5기가 계속 광고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출퇴근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주 4일을 이제, 강의를 듣고 또 훈련을 받는 그런 스쿨, 저희 기도의 집의 대표적인 스쿨인 선두주자 스쿨을 제가 2012년 가을에 처음 들으면서, 그때, 기도의 집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을 이 기도의 집에 헌신하여서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을 품고 중보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중보선교사로 헌신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지금도 너에게 동일한 기도의 집이 그러한 가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가장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가장 밝게 빛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모든 날들이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매일매일 예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삶이죠. 매일매일 삶이 굉장히 똑같은 삶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숨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이런 반복되는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저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것은 저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10년 가까이 기도의 집 헌신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아무런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저에게 가장 큰 어떤 슬럼프라면 슬럼프, 예, 그런 것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내가 구했던 것이 어떤 성취나 성공이었나? 내가 어떤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기도의 집에 헌신했던 것인가? 근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기도의 집에 헌신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분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분명한 것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의 집은 오히려 거룩한 허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기도의 집이죠.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기도의 집이 이제 막 시작되는 초창기,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기도의 집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심지어 저희 이제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장로님께서 이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왜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 니네 밖에 나가서 더 보람되고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니네가 해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그 기도의 집에 헌신했던 스태프들이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 많은 어떤 질타와 또 압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집에 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갖고 계신 기도의 신학 자체가 어떤 부분 좀 잘못된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어떤 그 기도의 어떤 개념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집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분들에게는 가치 없이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도의 집은 정말 요즘에 계속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의 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 우사가 죽어야 다윗이 깨어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는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뿐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가득 채우는 향이 되고 그 향을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다시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의 마지막 때의 이런 프로세스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고 또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 기도의 집에 있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그 목적,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기도의 집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죠. 그때 성취가 아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제가 대학원에서 뮤지컬 창작을 전공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극작을 배우는 수업에서 교수님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이 등장했던 첫 장면과 마지막 엔딩 끝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보여주느냐, 얼마나 많이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인물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드라마틱한 사건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건을 만나서 통과할 때
그 인물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보통 그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큰 장애,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예,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많이 그런 설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물이 극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어떤 시련들, 예, 그런 것들이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래서 그 장애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은 더욱더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어떻게 그 장애를 뛰어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내가 그냥 동일한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우겨싸는 그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주님과 함께 씨름하여서 날아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아직까지 기도의 집보다 더한 가치를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의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겉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기도와 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릴레이처럼 이어가는 거 아니야? 예. 마치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바톤 받아서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릴레이를 이어가는 게 기도의 집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죠. 기도의 집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계시와 또 그 안에 많은 진리들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첫 계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는요, 첫 계명을 가장 과격하게, 레디컬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47 기도와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 우리의 모든 힘과 자원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하는 것, 이 사랑 외에는 그 다른 어떤 이유와 이슈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이 우리의 첫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허비를 하고 있냐. 24시간 돌아가는 이 음향 시스템과 이 악기들과 또 영상들, 제가 지금 K압에서 미디어를 총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4년, 5년 정도 쓸 수 있는 장비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품들이 짧게는 6개월, 아무리 길게 가도 1년 정도면 마모가 되고, 그래서 그 AS 하는 곳에 전화하면 물어보세요. 도대체 거기 어떤 데인데 이렇게 자주 수리를 맡기고 부품을 교환을 하냐고.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들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도의 집이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과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의를 하실 때 목사님들, 기도의 집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약에 정말 사람들을 모으는 곳에 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와 그런 리소스들, 자원들, 인력들을 이렇게 쏟아부었다면 저희는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세속적인 또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낭비적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인 거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여인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눌 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집안에 또 어떤 계시와 그런 진리들이, 가치들이 있느냐. 바로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라고 하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교회가 수많은 이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 또 뭐 문화센터를 세워서 어떤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기도의 집인 것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 땅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원문에서 보면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다양하고 무한한 그 소스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둠의 일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일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 어떠한 위대한 어떤 대단한 어떤 그룹들, 회사들,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구제와 어떤 그런 사업들, 그것이 너무나 좋고 이로운 일들이지만 그것에만 몰두하고 이 천국 열쇠를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인 거죠. 가장 중요한 본분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정체성과 본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천국 열쇠를 돌리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너희가 묻고 풀 때 하늘에서도 묻고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여 천국 열쇠를 돌릴지어다.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집안에 엔타임, 마지막 때의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그레이트 앤 테러블, 성경에 크고 두려운 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동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한편에는 열방에서 대추수의 일들, 또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사단의 어두움의 진영에서 그들이 그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우리를 우겨 싸우는 그런 역동적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그 역동적인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의 단장을 완성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아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끝까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 종말론의 계시가 기도의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원룸의 또 마지막 성교의 완성을 위한 전략이 풀어지는 곳이 바로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드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계시와 진리들이 기도의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있어질 9월 25일부터 진행되는 평창 선두주자 5기수쿨을 녹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네. 글로벌 데뷔 텐트가 끝난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아직 그 여운에 젖어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번 데뷔 텐트 정말 좋았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 데뷔 텐트 71시간 메인 홀에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이렇게 워치하는 섹션 리더 역할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물론 섬기는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실에 오롯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대략 한 9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메인홀 아래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냥 어떤 뭐 다른 일들 때문에 잠깐 이렇게 들어갈 때에도 마치 그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 하면서 저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뒤를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막 속으로 막 울컥울컥 하면서 뭔가 그 주님의 따뜻한 임재의 그 온기를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 공간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그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처음 마음과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어떤 그 갈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원띵의 기쁨을 다시금 제 안에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도와 예배의 직분이 얼마나 행복한 직분인가. 기도와 예배가 직업인 이 레위인적 콜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데뷔 텐트 후에도 이 주님과의 이 원띵, 주님과의 이 에하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갈망이 제 안에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 우리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말씀에 여호와께 구하였던 그 단 한 가지 그 원띵은 에하드입니다. 이 에하드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원띵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한 가지 행위를 지속하는 것, 어떤 한 가지 행위를 반복하는 것,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기도의 집에 선교사로 10년을 헌신했습니다. 이것을 원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건 원띵의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한 가지 행위를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의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띵의 본질이고 에아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에서 이런 갈망이 계속해서 타는데 이런 갈망이 오늘 이 첫 계명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저를 비롯하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물도 끌 수 없고 또 홍수도 삼킬 수 없는 이 사랑의 불이 점화되고 그 불을 지속할 수 있는 갈망이 오늘 이 밤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첫 계명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에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전에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이 직접적인 명령이 이 이전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신명기 6장 훨씬 이전에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은 이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계셨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으로 지어졌고 사랑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난 계시인데 이 계시를 깨닫는 사람은 쉽게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이 나의 가장 중대한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의 어떤 삶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게 목적이셨다면 창조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지으셨을 거예요. 인간을 먼저 손수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일꾼 삼아서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창조의 순서는 그 반대였죠. 마치 아이를 태중에 품은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앞서서 아이의 방을 마련하고 아기가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를 준비해 놓고 또 최적의 어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서 들여다 놓고 또 아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모비를 걸어 놓고 하는 이런 아가의 방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장 최상의 환경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줄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제로 삼아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깊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죠. 이 갈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영원한 이유와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야 동철아,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뤘니?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네가 이뤄냈어? 그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을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열방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대사명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선교를 외쳤던 나라들이 오히려 역선교지가 되어버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유럽의 나라들, 독일과 영국들, 위대한 그 부흥의 땅들, 종교개혁의 나라들, 그런 땅들에서 지금은 선교사를 요청하는 땅들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사명을 그들이 추구하고 외쳤지만 그 전에 가장 첫째되고 위대한 큰 첫 계명을 그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루어낸 선교의 업적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이 이루어낸 것이라면 그 모든 성취와 업적들은 종교적인 열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첫 계명을 놓쳐버리면, 예수님과의 불타는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또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는 번아웃 될 것이고 결국 멈춰버리거나 도망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첫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사랑의 불이 더욱 강력하게 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예, 성경 모르시나요, 여러분? 없었죠. 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는 그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께 단정적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드려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의 별들을,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그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서 어떤 이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아이고, 하나님 괜한 소리 마시고 이 이스마엘이나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는 그 당시에 어린 소년이 이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굳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예. 번제는 잘 아시죠?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부모에게 이처럼 잔인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가 자꾸 귀여운 강아지, 이제 생후 한 일주일 정도 된, 눈도 아직 못 뜬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 강아지를 한번 키워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건이 안 돼. 강아지를 키울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거 되게 순하고 말 잘 듣는 견종이니까 한번 데리고 가서 키워보라고.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강아지 집도 만들어주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이제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하루에, 원래 개들은 산책을 더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산책도 시켜주고. 예. 5번씩 시켜주신 분들 계신가요? 예. 5번이 기본이라 하던데, 제가 얼핏 들은 상식으로는. 그러면서 이 개와의 정이 무럭무럭 쌓여가는 거죠. 개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왔다고 오더니 그 개를 다시 내놓으라고. 예. 내놓는 것도 모자라서 이 개를 함께 탕을 만들어서 해먹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로 바로 손절해버리고, 예, 연을 끊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아, 이거 완전 크레이지 가시네, 이거. 내가 이런 신을 믿고 나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을 떠나서 집도 절도 없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로 당장 하나님 빠이 이러면서 그의 고향인 갈대아우르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보는 말씀이지 라고 별 충격과 감흥 없이 우리가 넘어가지만 사실 이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을 벌이신 것일까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씀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가 낳은 또 다른 자식인 이스마엘을 그가 떠나보낼 때 기쁘게 떠나보낸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심한 근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은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자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렇게 떠나보내죠. 그렇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유일한 자식인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상속자이자 약속의 자녀인 만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로 마음 먹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이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fter these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these things,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앞서 일어난 여러 개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하시는 계기점이 됐다는 것이죠. 이 these things는 바로 앞장인 21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고 또 약속의 자녀니까 아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우물을 확보한 사건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 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시대, 이 족장의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유업을 물려줄 후사, 상속자, 자식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부족들 간에 막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그 중요한 우물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확보해 놓고 또 약속의 자녀인 상속자 이삭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과 경외의 대상인지 테스트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삼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내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쉐마 이스라엘 명령 이전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서로를 전심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명령은 바로 그 삼위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분의 전심으로 사랑을 하셨어요. 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의 전심의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하나님은 전심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이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예, 오늘 그 기도 선포에서도 선포했었는데 제가 앞선 예배와 기도 선포가 오늘 저의 이 메시지를 요약한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큰 컨펌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네가 이 전하는 메시지가 맞아. 오늘 이때 전해야 될 메시지야.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컨펌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7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에 사랑의 강도가 나오죠. 이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죽음과 같이 강하다. 예.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강렬한 사랑. 그리고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고, 예. 수월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지옥과 같은 질투. 예. 이거 거의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영화 미저리 아세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예. 대략적인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거의 스토커처럼 해서 납치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의 고문을 불사하는 그런 영화예요.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이 사랑의 표현을 보면 그 영화가 연상되는 수준의 표현이에요.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 지옥과 같이 막 그 질투하는 이 사랑.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킬 수 없는 사랑.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랑을 사려고 한다 할지라도 멸시를 받게 되는 그 사랑. 신명기 5장 9절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관호 목사님 찬양 중에서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눈이 머셨어요. 뵈는 게 없으세요. 또 다른 유명한 찬양 중에 레클레스 러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베델 처치의 그 코리 에즈벨이라고 하는 예배자가 만든 찬양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니까 1억 7천만 뷰를 찍었더라고요. 굉장히 메가 히트를 한 찬양이 이런 표현을 써둘지 모르겠지만 그런 찬양인데요. 가끔 유튜브에서 영어 제목을 자동으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레클레스 러브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악한 사랑. 제가 이 번역을 보고 빵 터져서 웃었어요. 너무 진짜 이렇게 번역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이 레클레스라는 이 단어가 결과를 따지지 않는 무모한, 과격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무모하게 사랑하십니다. 결과를 따지지 않고. 사랑에 눈이 머셔가지고, 진짜 저도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사랑에 미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에 미쳤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던 그 구절들이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그 심경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감정을 좀 넣어서 읽어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강렬한 질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애정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불타는 사랑으로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질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애정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갈 때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사랑으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지옥과 같이 강한 또 지옥과 같은 질투,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시는데 하나님 왜 질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질투를 하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찢으셔서 그 아들의 물과 피를 다 짜내기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은 손수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면 불같은 사랑으로 질투하십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른 그 무언가와 절반씩 나눠 갖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계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을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이 정말 신비죠.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고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불같이 헌신하여서 어떤 도시나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부분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일깨움이 없다면 우리의 비전에 대한 수고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의 부흥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책의 가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47억 원에 해당하는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47억 원에 해당하는 책을 불태웠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을 불태운 것이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 두란노 서원을 오가면서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정말 먹이고 양육하는 마더 처치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앞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들,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는 분별력,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성실함,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앞에 열거한 수많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로도 만회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연인이 되기보다 예수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연인은 언제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노예나 종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신랑을 위한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오히려 그 섬김과 수고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신랑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의 기초가 없는 섬김은 결국 그 열정이 바닥나버리고 결국 실망과 상처만 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예,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상처와 실망을 남긴 채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경험 있으십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연인이 아닌, 예수님의 연인이 아닌 일꾼이 아니었을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나의 의무와 책임감으로 일을 내가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먼저 주님과의 이 사랑의 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목적과 동기가 아니고서는 주님,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연인으로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불로서 저는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이 구하였던 단 한 가지, 이 원띵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평생에 걸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원띵, 에아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상태를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의 삶이고 원띵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는 사람, 적당한 애정과 관심만을 주는 그는 상처받을 만한 일이 없겠지만 동시에 충만한 기쁨과 만족 또한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상사병의 기쁨으로 날아올라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권태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주저하고 내가 타협하고 내가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수많은 어떤 이유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저 그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회복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상급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치열하시죠? 네, 정말 바쁘고 분주하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시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중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일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우선순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또 언니의 그런 타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었던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택하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